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밖에 비가 오는데 봄이 온 것 같지 않아요? 봄비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예, 겨울이 지나간 지가 아직도 남아있을 텐데 12월에 너무 추웠다가 1월이 따뜻하니까 우리가 이제 봄이 빨리 온 줄로 착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직도 추위는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내면에 집중하라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여호수아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6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는가, 깨우침을 주셨는가, 이러한 것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계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있는 거예요. 또 인간과 피조물과의 다른 피조물과의 짐승들 아니면은 또 물고기 여러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그것을 관리를 해야 돼요. 통치자로 그들의 통치자로 우리를 세우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기 자신의 그 저변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올해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직책을 맡다 보니까 관계 가운데 이제 부딪힘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싸운다거나 그것은 아니고 그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이 다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그 부서의 장을 맡은 사람은 그 부원들이 말을 하는 것을 취합을 해가지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것이 있어요.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자기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 무조건 복종하기를 원하고 따라오기를 원하는 이런 유형의 리더십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어떤 그 부서에서는 굉장히 그 훌륭하신 그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모범이 되고 저분의 그 리더십을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서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부서는 예상치도 못하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걸림이 되고 부딪힘이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A라고 하는 부서에서 너무 일을 많이 분주하게 하기 때문에 B라고 하는 부서에서는 좀 편리를 좀 봐달라 요구를 했던 것이, 그래서 이제 다른 외부에 가서 회의를 하지 말고 노예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 건의한 것이 나의 그 위에 있는 그 목사님은 그것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용납을 못하고 이제는 나를 제거하고 잘라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수순을 받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나 자신을 분석을 했어요. 내가 어디서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 내가 그렇게 요구한 것이 부당한 것일까? 그 다음에 또 그가 요구하는 것이 그가 말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 분석을 하다 보니까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은 우리는 내 문제는 내 문제예요. 나와 저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와 저를 이렇게 엮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연관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가가 지적이 됐는가 하면은 어찌됐든 내가 최선을 다한 결과가 아닌 거예요. 나는 너무 힘들고 피곤한데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은 전철을 하나 더 갈아타야 되고 또 택시를 타야 되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나의 편리를 봐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다른 목사님들과의 그 모임에서는 노예 사무실에서 만나서 차를 타고 대전에 갈 겁니다 하면은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의 부탁을 좀 들어달라고 광성교회에서 천호역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그 노예까지 가려면 또 전철을 갈아타야 되니까 나의 편리 좀 봐달라 요구하면은 그 목사님들이 어른 목사님이지만 다 요구를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에 비춰주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당연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받아줬을 때는 바로 올록볼록 이게 뭐죠? 톱니바퀴? 예, 톱니바퀴가 이렇게 마주가면서 맞춰줘야지만이 하나를 이룰 수 있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은 톱니바퀴가 잘 맞아서 이렇게 맞춰지는데 어떤 거는 이렇게 부딪힌 거예요. 톱니바퀴가 다 이렇게 부딪힌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받아주지 않고 자기 것을 서로 주장하는, 고집과 고집이 서로 주장하는 이런 부딪힘이란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준 지혜는 뭐냐면은 톱니바퀴처럼 받아주는 사람에게서는 그것이 허용되지만 받아주지 않는 상대가 받아주지 않는데 내가 그걸 요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럴 때는 내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회개를 하였어요. 하나님, 이것조차도 내려놓지 못하고 나는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요거는 용납을 받아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나의 욕심이었고 내 중심적인 사고였었다. 왜냐하면 상대도 상대 입장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만큼 우리는 관계가 성립이 안 되면 톱니바퀴처럼 우리가 완전하게 서로가 서로를 끌어안고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조직이 됐든 어느 모임이 됐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왔는데 그 오랫동안에 광야 40년을 고난의 행군을 했잖아요. 고난의 행진을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관계. 네,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다 관계를 맺어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해요? 나누는 거.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땅. 어찌됐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요, 모든 하나님이 주신 문화명령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나의 영역이 어디냐? 나의 영역을 내가 지금 알아차려야 돼요. 나의 영역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떨 때는 나의 영역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놓칠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게을러서 못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알면서도 몸이 힘들어서 못할 때가 있고 그러나 건강할 때는 어때요? 내 영역이 어디냐?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분부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그 영역들, 땅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가장 중요한 것이 땅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준비가 어디냐?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을 돌아요. 여리고성을 도는데 그 도는 방법론이 자기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방법론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알지 못할 때는 방법까지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그 방법을 내가 내 방법대로 예전에 했던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만나를 걷는 것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새로운 기름 부음, 하나님의 새 역사, 새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맞는 지혜를 우리가 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없이는 이것을 타낼 수가 없는데 여호수아가 모세 지도자가 죽고 나서 두렵고 떨리고 안 하려고 했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며 명령을 주시면서 지혜를 주시잖아요. 방법론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리더, 이끌지에 대해서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은 이런 방법이에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는 똑같은 백성이 아니에요. 이젠 지도자가 돼서 명령하는 위치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너희는 외치지 말라. 이제 외치지 말라, 먼저 하지 말라 명령을 줬어요. 그 다음에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외치지 말라.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음성을 들리지 말라. 다른 사람이 너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도록 노력하라. 이제 말씀이죠. 세 번째가 뭐냐?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보게 되면은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로 점점 세밀하게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가 언제냐? 바람이 불 때도 아니고 지진이 날 때도 아니고 불이 날 때도 아니고 그 불 속에 계신 세미한 음성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이 똑같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방법은 여호수아나 아니면은 그 엘리야가 체험하고 경험했던 것 똑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관계 가운데 직장 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면의 아주 세밀한 음성을 이 안에서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이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해서 날마다 지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가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엘리야도 그 열왕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외치지 말라. 외치지 말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침묵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침묵하라. 어떨 때 침묵을 해야 되느냐? 또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묵상하라. 어떤 상황에서 묵상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또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내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말하지 말고 내면의 말에 집중하라. 사람의 소리나는 말, 외형적으로 들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내면의 말에 집중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요한 필요는 무엇이냐?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중요한 관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땅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보여지는 성, 여리고성, 보여지는 땅을 구하는 우리나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뭐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시죠? 근데 우리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땅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과 내가 원하는 땅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 차이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외치지 말라. 그러니까 고요히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요히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막 내 소리가 내 생각이 많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안 들려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볼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순간순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옮길까 있을까, 아니면 살까 말까, 말을 할까 하지 말까, 이런 나의 생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은 무엇을 가져오는가 하면은 감정을 끌어올려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은 그 사람과 좋았던 감정보다도 안 좋았던 감정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나는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려 가지고 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편견을 가지고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내가 판단을 하죠. 정죄를 하죠. 그리고 어때요?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버렸어요. 사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 안에서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내가 만들고 말았어요. 내가 규정 지은 거예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각도의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편견을 가지고 또 왜곡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내가 이것을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비춰주는 조명을 받지 않는다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손실을 가져올 것이며, 관계가 어때요?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것이 오는데,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알아차리기를 원합니다. 자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요란하게 그냥 모든 것을 일으켜내는 것이 우리의 심리학적인 용어로 보면 자라고 한다면, 이 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막 풍랑처럼 요동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한 것처럼 내 마음을 향해서 잔잔하라, 풍랑이 잔잔하라, 고요하라, 이게 명령을 해야 돼요. 이 명령을 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아니, 안 해야지, 안 해야지,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했는데 내가 명령을 주지 않으니까 그거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계속적으로 내 안에서 풍랑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이 나의 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내가 깨닫고 그것을 내 자아를, 나의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그 생각들을, 그 감정들을 잠잠케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가 있는데, 요거를 내가 놓치고 간단 말이에요. 내가 마음이 혼란하고 힘들 때는 고요해, 잠잠해, 기다려, 이런 명령을 나에게 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우리가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들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오시지 않긴요. 늘 임재하시고 늘 임마누엘 하시는데 내가 분주해서 못 들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의 주변에 떠도는 온갖 생각들, 밖에 있는 사람을 탓하지 말고 내 안에 떠돌아다니는 생각들을 잠잠하고 사라질 때까지, 고요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왜 침묵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묵상하라고 하셨을까요? 소리를 들으라고 되면.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고, 상사, 대표의 말을 듣지 말고, 나의 직속 상관의 말을 듣지 말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내가 공손하게 수용을 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들어야 될 명령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람의 소리를 듣다 보니까 돼지 소리, 그 다음에 또 소의 우는 소리, 양의 우는 소리, 이런 소리만 내 안에서 득식을 거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는데, 스트레스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정리를 해야 돼요. 내 안의 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는 변화되고 나는 움직이는 자, 행동하는 자구나. 이런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이 신앙의 정체성. 이 정체성이 없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에 휩쓸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말 한마디에 내가 그 벼랑 끝까지 서게 되고, 말 한마디에 내가 그냥 기뻐 뛰고, 사람의 그 말에 의해서 춤사위를 하는 나는 어때요? 난장이라고 그래요. 예. 그렇게 춤추는 사람들, 이런 것처럼 내가 사람에 의해서 휘둘렸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이제는 고요하라. 2023년도는 자기 마음의 내면을 고요히 잠잠히 통치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드릴 때만 말씀 통독하고 주여, 예배 네. 드릴 때만 그 말씀을 갖다가 교독하고 맞아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도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한번 읽고 또 운전을 하면서 일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그 뜻을 내가 의미를 그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소가 한번 먹게 되면요, 소는 위가 4개잖아요. 4개를 계속 돌아가면서 씹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이거를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화를 시켜가지고 소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인데 말씀을 먹어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지 복의 근원을 알아야지 어떤 통로로 복이 오는지 그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으로 예배 드려요. 그 다음에 헌금도 해요. 충성도 해요. 근데 복을 못 받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모든 인격을 내가 알게 되면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복을 주시는데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나를 돌아보는 것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게 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중심점으로 내가 삼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 있고 내가 바쁠 때는 하나님, 아침에 그 말씀,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 주옵소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답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감정이 올라오는데 이럴 때 어떤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 Here and Now라고 하는 현재에 속해 있고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여기 있어요. 어디 예배 처소에 있어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알 수 있나요? 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임재. 그러니까 그 임재가 어떻게? 내 마음속에. 네, 마음속에. 그러니까 느낌이죠. 네. 그렇죠? 이 느낌이 있기 때문에 현재 내가 여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느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감각, 책상을 만지고, 그 다음에 또 시간, 이 모든 것을 내가 커피를 마시고 이런 것들이 감각을 통해 가지고 나는 여기에 있어, 서울에 있어,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있어, 임재교회 안에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요런 자각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이거를 훈련을 우리가 해 나가야 돼요. 우리는 그냥 어디 있겠지, 서울에 있겠지, 천안에 있겠지, 누구를 만나겠지, 일하고 있어 여기까지는 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나를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 여기는 예배드리는 곳,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곳, 이런 걸 구체적으로 내가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 나는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것을 현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염려가 들어오지 않고요. 걱정이 없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내가 미리 불안해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들이 나를 엄습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과거에 대해서는 상처만 생각나고 그 다음에 또 아픔만 기억이 떠올라요. 그렇다면 과거에 대해서 내가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함 받았잖아요. 그 상처와 그 모든 아픔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내가 거기서 아직도 고착화되어진 나 자신이 거기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해결함 받았잖아요. 근데 과거를 생각하면 아직도 그 자리를 기억하고 그거를 끄집어낸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는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기억나게 하지만 미래는 어떻습니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보다도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게 되면은 또 불안이 오게 되면은 또 미래에 대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미래도 나의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금 현존,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이곳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늘 우리가 자각하고 명심을 해야지만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금 현재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현재 걱정이 있습니까? 있어요. 어떤 걱정이 있어요? 계약의 두려움. 그건 미래죠. 미래 말고 지금 현재, here and now, 여기에서 지금. 배고파요. 예, 배고픈 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아직 해결이 안 된 문제고, 그건 걱정이 아니죠. 나의 생리적인 욕구를 말하는 것이고, 현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현존하기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과 또 그 불평과 또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현재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이걸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나의 마음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자로 나의 마음도 나에게 복종을 해야 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또 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유독 내 마음이 순종이 안 된다. 왜 안 될까요?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만큼 내 마음도 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만큼 나의 권위에게 순종하는 것만큼 그만큼만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이 되어져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 모든 피조물들도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피조물들? 예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또 잊어버렸죠? 그러니까 저는 또 이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만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도록 관리자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만물이 살아나고 만물이 죽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사람에게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온 만물이 듣는 거예요. 그 만물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기를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떻습니까? 인간의 입에서 악독이 나오는 거예요. 악한 말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무엇이 패망하게 되는가 하면은 사람의 마음이 자연이기 때문에 마음부터 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상하게 되면 어때요? 지나가는 그냥 강아지나 아니면은 피조물에게 그 자기의 그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 거예요. 나뭇가지나 꽃이나 모든 만물들을 내가 사랑해주고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살아가도록 내가 이렇게 지켜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게 침을 뱉고 가래를 뱉고 발길질하고 이런 악함이 우리 인간에게서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연인 나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또 내 이웃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자연을 다스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웃 간의 가족도 중요하지만 저런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에게도 나로 인해서 저들이 먹고 사는 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봉오리가 필 때 어떻게 피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강아지가 그 다음에 아니면은 어미닭이 달걀을 갖다가 그 부화를 할 때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그 원천은 하나님의 흐름은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인간 안에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공급되는 그 생기를 가지고 저들에게 흘려 보낼 때에 저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자연의 질서를 창조하시고 질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그런 사람의 가지고 있는 자연의 개성이 있죠. 인간적인 매력도 있고 그런데 이 인간적인 매력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자기 욕구로 살아가기 원해요. 아까 배고프다고 그랬죠. 배고픈 욕망, 욕구가 있잖아요. 이 욕구를 채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욕구가 채워지면은 감사합니다, 만족해야 되는데, 욕구 위에 더 다른 욕구, 더 큰 욕구, 더 많이, 또 다른 것, 이렇게 그 만족하지 않는 그 자아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욕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 욕망을 불러일으키게 되면 그 원하는 것을 가져오면서 감정도 불러들이면서 온갖 흙탕물과 그 다음에 또 꾸정물 같은 것들을 혼잡하게 끌고 다니는 것이 자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이 관리는요,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일단 편안해지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 다음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는 나를 보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부족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못 만났던 거예요. 하나님은 늘 나에게 배고픔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늘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태까지 경험을 했지,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을 못 만났다 소리예요. 근데 그 나의 모든 허물과 감정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 편견들을 다 제거하고 잠잠케 하고 그 만나는 진실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원수의 목전에서 나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내 앞에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돼요. 그 일상적인 생활에서 이 하나님은 늘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만나는 거예요. 나의 욕심, 욕망이 다 가려워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세계를 갖다가 같이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할 때 거기 말 섞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그 다음에 너의 음성을, 네 목소리를 내지 마라. 너의 목소리를 내지 마라. 우리는 어때요? 내 목소리 안 내면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내 목소리 안 내면 내 목소리 못 찾아오는 것 같아가지고 내 목소리를 내려고 얼마나 열일을 합니까? 근데 이것이 부질없는 짓이에요. 이것이 나를 패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정반대로 열심으로 살아왔는지 이 모습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려워진 죄악의 허물과 이 죄악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고백하고 토설하고 그 다음에 일상의 삶으로 어때요? 그 하나님이 오시도록 길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욕망 내려놔야 돼요. 내 욕심 내려놔야 돼요. 내가 사람들 앞에 잠시는 바보가 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몇 초, 몇 분, 몇 시간, 며칠. 그러나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당장 그 수치스러워가지고 못 견뎌가지고 내 말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잠잠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그 음성을 들리지 않게 하라고 말하겠죠. 그 다음에 너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지난 한 주를 우리 돌아봅시다. 사람들 모일 때 그 사람들에게 뒤질세라 내 목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내 말을 얼마나 많이 표현하고 있었는지.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승리의 작전은 뭐예요? 소리내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 네, 소리내지 말라는 거. 침묵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면에 집중하라. 외면, 환경, 사람들, 찍고 까부르는 그 사람들, 나를 공격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 아무리 그래도 그거는 하나님이 잠잠케 하실 거예요. 자, 보세요. 왜 사람들이 자꾸 나를 부끄러움을 주고 그 다음에 멸시를 하고 조롱을 하고 있는가? 또 나에게 공격을 하는가?
왜 그럴까요? 그 부분까지 이겨내시라고 하나님께서 훈련자를 붙이신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맞는 답이에요. 근데 더 원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 안에 나의 무의식 가운데 그런 요소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조롱했고요. 다른 사람 무시했고요. 내가 짓밟았고요. 내가 올라섰고요. 그런 것들이 내 무의식 안에 그 회로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해요. 입술로 회개는 하지만은 내 생활의 무의식은 뭐예요? 계속 그걸 불러들이는 거예요. 내가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끊어내는 작업이 오늘 외치지 말고 그 다음에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입으로 말을 하지 말고 말을 내지 말고 이것이 끊어내는 작업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의 끊는 작업이 침묵하고 묵상하고 나의 내면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문제를 반전시키도록 그 성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요. 나의 힘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은요. 나는 하나님의 추종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나는 순종하는 자에 불과하지 그게 피조물이에요.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앞에 나가서 싸우는 거 못 싸워요. 힘도 없고요. 지혜도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조직도 없어요. 이거를 나를 알아야 돼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나의 피조물 존재가 무엇이냐, 이거를 알지 못하니까 끄떡하면 하나님 자리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다음 명령하고 지시하고 짓밟고 인격 모독하고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권위고 그다음에 또 그 권력이고 거기에 취해서 살아가는데 그런 자들은 정말 어둠 가운데서 슬피 우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내 안에 있는 나를 괴롭히는 자들의 그런 요소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자꾸 내가 불러들이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그 전파가 있죠. 여기 저기 그 흘러가는 전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에게 파동을 통해 가지고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이런 파동과 입자들이 보이지 않는 물리세계에서 창조세계에서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끌어당기는 것, 내가 불러들이는 것이 뭐예요? 나를 괴롭히는 것들을 내가 불러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 안에 있는 내 자신 안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잠잠하라. 이제는 멈춰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내면에 내가 누군가를 느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권능, 하나님의 파워 이런 것을 내가 나의 생활에서 맛보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모든 것을 포용하는 그래서 내 사람의 절정을 알기만 한다면 나라고 하는 사람의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의 그 한계를 알기만 한다면 어때요? 우리는 한계가 없죠. 왜 없어요? 내 안에 계신 분이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질병이나 또 그 질병이 나를 범접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환경에도 그 환경이 연약하다고 나를 짓밟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어떠한 적도 나를 와서 쓰러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상태가 되기만 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때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내가 명령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명령하는 것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체험하는 그 신앙의 상태가 된다면 내가 명령할 때 모든 피조물들이 달라지게 되고요. 일단 첫 번째 피조물 내가 자연인인 나가
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말씀이, 그 다음에 또 깨달음의 그 모든 것들이 자각이 되면서 하나님의 그 영역이, 하나님의 영토가 이제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있는데, 이 훈련에 잘 된 사람들은 어때요? 나중에 훈련을 통하여서 그 모든 땅을 차지할 수 있겠죠. 근데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져요.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훈련을 어떻게 받았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지 말라 하는 것을 가져가지고 그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2023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지만, 순종하지 않을 때는 아간과 같이 그런 어려움에 처하지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면에 집중하라는 말씀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